좀 제목이 부정적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제목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찬양 필요 없어요. 부활 찬양 이렇게 20분 할 필요 없잖아요. 연습하면서 굉장히 고생한 것 같아요. 나 설교하러 왔습니다만 설교 저렇게 연습해서 오지 않습니다.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만은 저렇게 목소리로 실제로 청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연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또 11시 예배도 또 저렇게 하신다니까 기진맥진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부활 찬양이 생긴 거고 부활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연습해도 기쁘게 연습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올 필요도 없어요. 부활 주일이 없습니다. 부활 주일이 없어요. 매주일 드리는 그 날이 다 부활 주일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 기쁘게 주님 때문에 주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요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단 그쪽에 가서 보면 부활 없는 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굉장히 가슴 아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종교 교주들이 있어요. 종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덤은 텅 비어있는 돌무덤입니다. 무덤이 없어요. 시신 누워있는 무덤이 없어요. 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유일한 종교, 무덤 없는 유일한 종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솔직히 가짜입니다. 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가짜 종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부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무리들입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 여러 절 읽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이 설교하게 하고 성경이 간증하게 하고 성경이 말씀하게 하면은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일에 성경 여러 절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쫙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진짜 불쌍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불행한 그 형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5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활이 없는데 부활하셨다 하면 뭐가 되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했습니다 하면 뭐가 되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부활이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타시스라고 그래요.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타시스는 살아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활, 한자로 쓰면요, 다시부, 살활, 살아날 활.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부활시켜주지 않았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거에 그렇게 힘이 있을 수도 없고,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이 돼버려요. 두 번째, 14절을 보세요. 본문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 전파하는 것, 거짓말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 부활신앙을 지니고 산다는 것, 거짓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는 이 부정적인 제목 하나를 확실하게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은요,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돼요. 세 번째,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이라. 우리 믿는 것도 헛돼 버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헛믿음이죠. 우리가 믿어서 죄 사함 받는 것 다 거짓말 돼 버린 것입니다. 헛일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헛일.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십자가만으로는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해서 살아나셨으니 우리 구주가 된 것이죠. 우리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이거 했죠. 세 번째. 네 번째 18절,
다 같이 18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없으리라. 잠자는 자까지도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들도 앞으로 부활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는 자나 깨어 믿는 자나 믿어서 죽은 자나 지금 믿고 있는 자나 다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자가 된 거죠. 부활 못하니까 망하는 자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꼴이 돼버린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피땀 흘리면서 노력들 하지 않습니까? 다 헛되것이 되고 결국은 그런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이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어서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저 세상 보장이 없다면 그냥 이 세상 끝 아닙니까? 이 세상 끝이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향락하고 그러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저 세상이 없는데 부활 세상이 없는데 뭐래 헌신을 하느냐 뭐래 전투가 가지고 맹수들을 하고 싸워서 핍박을 받느냐 있습니다. 여기 맹수는요 사자 이런 맹수가 아니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독사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 욕심 많은 돼지 같은 자들, 물고 뜯는 개 같은 자들, 그 다음에 더 세게 나오면 이상하니까 개 같은 자들, 이런 자들 앞에서 지금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 다 헛수고 돼버린 것입니다. 그 헌신이.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죽었다고 합니까?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피 흘리고 찔리고 상처받고 채찍맞고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 죄인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 물리치는 거예요. 부활하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사망 권세 물리치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사망 권세 물리쳤다는 그 속엔 죄 물리친 것도 다 있고요, 흑암 물리친 것도 다 있고요. 사망 권세 이겼으니까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긴 거.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불완전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죄에 빠질까 타락할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든든한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배후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확실한 기도고 가장 든든한 기도고 가장 믿음직한 기도고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 분이 부활해서 지금 계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그 부활의 공로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는 이 구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해방받은 자예요. 진짜 해방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죄 중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누굽니까? 물론 바울도 여기 포함되고요. 성도도 포함돼요. 구원받을 그날에 바울과 함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죽음도 살리시라.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사람은 영만 살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은 몸도 살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 다시 썩어질 그런 몸이 아니라 이 신령한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마지막 한번 로마서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도 죽을 몸도 살린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의사가 당신 몇 개월 후에 죽습니다. 시한부를 딱 내리면 세상 사람들은 이젠 끝이로구나. 이제 내 인생 종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는 사람들은 드디어 고생하다가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새로운 몸으로 내가 부활하게 되는구나. 그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이사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요 마음 든든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핍박받아서 사자굴에 던져놔도 찬송하며 죽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은 다 해결된 자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부활체 몸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 몸.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체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체를 지닌 사람은 비실비실하면서 능력 없이 살아야겠습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진 자들은 다 능력자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하면 무슨 희한한 다른 능력만 생각하는데요, 부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주의 사람 가룟 유다가 죽지 않습니까? 죄 짓고 저주의 사람이 돼서 형벌이 사람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그 가룟 유다 제자 대신에, 예수님 배반해서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 제자를 뽑아야 해요. 그때 나온 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자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부활 주님을 증거할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주의 일을 힘쓰는 능력자인데, 오늘 본문 58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5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건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능력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의 일을 등한히 하기 쉽고 회의하기 쉽고 게을리 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애쓰고 더 애쓰고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날 기쁘게 가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적당히 힘쓰다가 적당히 마무리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힘쓰고 힘쓰면서 살아야 하는데 뭘 힘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 위의 거예요. 그러면 아래 건 뭡니까? 아래 건 땅의 거죠. 땅의 거는 뭡니까? 죄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욕심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죄에 관계된 육체의 것들을 찾지 말고 하늘에 속한 주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복된 것들, 그것들을 찾아 누리면서 살다 보라 이 말씀이에요. 저 이제 마감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외국 기자들이 한국인들의 정직성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아주 멋있는 그 선물꾸러미들을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보면 탐스러운 꽃도 있고요, 이렇게 들기 좋고 한 것을 이제 해서 지하철에 100곳에다 놓았습니다. 100곳에다가. 그런데 그 선물꾸러미에는 뭐가 장착되어 있느냐면 GPS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GPS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다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땡 하고 시작 시간이 왔습니다. 시험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86개만 그 자리에 있고 81개가 또 그 사이에 좀 오차 있는 것이 있죠. 한 6개인가 몇 개 있는. 하여튼 81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요, 유실물 분실물 신고센터, 지하철 분실물 신고센터에 다 가져다가 이거 주었어요 하면서 다 거기다가 넘긴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외국인들이 야, 한국인들 대단하다. 한국인들 대단하다. 그런데 왜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이런 성품들을 지닌 백성들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부활신앙을 교육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심상 이 장면을 보고 외국인들이 많이 반성을 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자유천지 미국에서 무슨 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데모할 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흑인 핍박했다든가 뭐가 어땠다든가 해서 그런 생기면요, 폭동이 일어나서 저 큰 가게문들 다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이 있든 없든 뭐 텔레비고 냉장고고 다 지고 이고 싣고 도망가는 나라예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 화면들 안 봤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 반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거기는 경비병이었어요.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서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건을 갖고 그 물건 값을 카운터에 놓고 나가는 것이 찍혔어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교포예요. 이 장면을 보고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그 도덕성에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이제 빌라 아닙니까? 저는 어디가 산책하고 들어갈 때도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요즘 무슨 택배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마다 택배 안 보일 데가 없어요. 그 택배들이 그렇게 와서 툭툭 던져놓고 가는데, (32가정이) 우리 울타리 안에 사는데, 지금까지 제가 7년 넘게 살았는데 한 건도 분실 사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그 놓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출장 가버려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문 앞에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나라든지 백성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부활신앙을 지닌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지만은, 선한 일을 하고 산 사람들은 결국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부활은 있는데 두 종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활에 동참할 사람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선뜻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 나라에 가서 생활에 생명이 부활을 얻는다. 그 신앙 때문입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부활주를 내 주로, 내 가정의 주로, 이 나라의 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고 부흥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한경직 목사님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앞에, 영락교회가 당시에는요, 한 목사님 계실 때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장로교회였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한 목사님 대답이, 싸우질 않으니까 부흥하네요. 교회가 싸우질 않아서 부흥합니다. 혹시 함덕교에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싸우는 자들이 나왔다면 그건 죄죄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흥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 주시고 생명의 부활의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아온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도래하도록 믿고 건실하게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